주 안에 복된 찬양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함께 하셔서 더 반갑습니다. 예. 더우시면요, 팬을 밑으로 하셔도 더 시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수, 죽여 살려. 굉장히 제목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원수, 죽여 살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600명가량의 자기 수하들을 거느리고 그 일날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일날 지역을 떠날 때 요란 뻑적지근하게 떠나지 않고요, 조용히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일날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블레셋을 무찔러 주고 그 일날을 보호해 주었건만 배은망덕하게 그런 수고도 다 잊어버리고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어요 하고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를 풀지 않고 아이고 하고 조용히 떠납니다. 10대, 20대, 30대 때는요,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요, 길거리에서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요, 막 싸웁니다. 막 주먹 다짐을 합니다. 30대도 그렇고요, 40대도 그렇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 거예요. 생명 걸고 지켜줄 것만 내가 여기 있다고 사울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배신자의 행동을 하는 그 일날 사람들이요, 미웠을 겁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성숙하니까요, 그 미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뭐 밖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조용히 떠납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조용히 그 일날 지역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돈하고 억울하고 해서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화풀이라도 하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자기가 갈 곳으로 조용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 이 모습이 좀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물을 것도 없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입 뒀다 뭐해, 말이라도 하고 가지 하고 좀 어리숙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비단 이곳 그 일날을 떠날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자세가 생활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온의 부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부자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다른 도적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이웃,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 마온 지역을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잘 돌보아 줬어요. 그 마온 지역의 부자가요, 도둑 걱정 없이, 강도 때 걱정 없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누가? 다윗이. 근데 다윗이 데리고 있던 부하가 400에서 600명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요. 어쩐 일이냐?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야, 임마, 호들갑 떨지 마라.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이 마온 지역에 부자가 있는데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자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소 했더니 마온 지역에 부자가 나왔어요. 지역 유지가 나왔어요.
넌 누군데 밥을 달라고 하느냐 이놈들아. 아니 우리 다윗 장군 모르십니까? 다윗이 누구야? 아니 당신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 역할을 했으니까 먹을 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 없다 이놈아.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배척한 거예요. 그 순하기로 그냥 인내심이 자기 마음을 잘 간직하던 다윗이요 부하가 나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다윗이요 그 일라 지역을 떠날 때는요 마음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고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요 마음을 다스리다가도요 참다가 어느 순간 뭐가 열려요? 덮개가 열리는 얘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열렸다고요? 뚜껑이 열렸다고 했죠. 오죽하면 하여간 폭발한 거예요. 야 저는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야 힘쓰 오늘 죽여버릴 사람 같이 갈 사람 누구야? 저요 해가지고 사람들을 들고요 그 마온 지역의 부자를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요 종들이 그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그 부인한테 얘기해요. 아비가일이죠. 사모님 큰일 났어요. 웬 호들갑이냐? 남편을 죽이러 오고 있어요. 우리 신랑? 왜 우리 신랑을 죽이러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바보같이 행동했어요.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데리고 사느니 해가지고 부인이요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하고 있나 했더니 술 먹고 밥 먹고서 그냥 자고 있어요. 저 인간 저거 죽을 목숨도 모르고 저렇게 에휴 하면서 먹을 걸 잔뜩 싸들고요 사람들과 함께 나갑니다. 다윗이 막 죽이라고 얼굴이 막 시뻘게 해가지고 막 오고 있는데 길거리에 해가지고 주인님 내 주인님 그리고 내가 왜 누구 주인이야 너 누구냐? 아니 우리 남편이 참 이게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몰라 뵀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길거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못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안 들어준 게 아니고요. 너무 예쁜 사람이 와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들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 마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예쁜데 얼굴도 무지하게 예뻐요. 그 다윗의 마음이 수그러집니다. 외면보다 그 내면이 더 아름답겠죠. 아이고 우리를 많이 보살펴주고 돌봐줬는데 당연히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참 바보 같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 때문에 보복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에 올렸을 때요. 안 그래도 지금 아들 레미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인다고 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벗은 발로 울면서 시냇가를 건너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시내를 건너자마자 갑자기요 어디서 요상하게 생긴 놈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비루 환자요 참 바보 같은 놈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인생 그렇게 샀냐? 너 뭐 이렇게 인생 그렇게 샀냐?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이요 요압 장군이 저놈 죽여버릴게요. 칼을 빼들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러지 마라. 자가 지금 제정신이라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줄 누가 이겨내냐?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서요 역시 비루한 놈이구만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가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가 그것을 거역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참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려두는 등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를 역시 다윗은 바보야 라고 했습니까? 바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누굽니까? 왕이 바로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이름 중에 뭐가 제일 많습니까? 데이빗이 제일 많은 거예요. 데이빗이 다윗입니다. 다윗. 원수들은 다윗에게 물러갔고 다윗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남을 속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생애의 승리자가 아니라 보복하려는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자임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원수를요 예수님께서 직접 처단하지 않으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복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좀 위험 수위도 있겠고요 좀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원수 죽여 살려. 저 인간 어떻게 죽여 살려 할 때 놔두세요. 원수 우리가 갚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가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손가락만 살짝 톡 튕겨도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중상입니다. 중상. 우리 원수 갚는 일을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성격 버리고요 우리에게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무조건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기회를 주고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목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 안 들어오면요 혼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남하고 싸우는 일에 원수 갚는 일에 인생 정열 소진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요즘요 저는 걱정이 참 많아요. 뭔 걱정이냐? 이 건강 그거 아니고 뭔 걱정이 제일 심하냐? 요즘 넷플릭스에 애들 보는 영화에 데몬 헌트릭스라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애니메이션 만화가 나오는데 여자 아이들 그룹이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막 이 노래를 부르니까 막 전 세계 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팀 노래 라이벌 팀이 나와요. 시커먼 갓을 쓰고요. 시커먼 옷을 입고 나와요. 저승사자 옷을 입은 아이들 그룹이 나오는데 걔네 이름이 뭐냐? 사자 보이즈예요. 보이스. 그 뭐야? 뭘 뺐냐? 사자가 뭔 사자냐? 저승사자 그룹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이 저승사자 옷을 입고서요. 5명인가 6명이 막 춤을 춰야 되는데요. 막 애니메이션 그룹이 열광을 하는데요. 이게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넷플릭스 1등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냐? 전 세계 애들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그 귀신 복장을 한 그 저승사자 보이스의 그런 거기에 열광하느냐? 거기에 막 심취돼가지고요. 저승사자 춤을 따라가지고 막 춤을 추고 지금 난리 부르스요, 지금. 그래서 걔네들이 부른 노래가 뭐냐? 소다팝이라는 노래, 소다팝. 그 음료수 중에 소다 있지 않습니까? 소다가 막 이렇게 청량제 음료처럼 터지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애들이 막 정신세계 멘탈을 막 부여잡는 거예요.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요. 이거를 대항할 수 있는 노래를 내가 좀 전 세계에 보급해야겠다 해가지고 헤븐리 소다팝을 만들었어요. 헤븐, 하늘의 소다팝. 기독교적으로 해가지고 악령한테 막 상쾌함을 느끼고 막 즐거움을 느끼고 여기에 영혼을 갖다 바치는 그런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밀어내기 위해서 헤븐리 소다팝. 예수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만나가지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상쾌하게 되고
모든 죽은 후부터 일어나게 되고 기분 좋게 되고 상쾌하게 되는 그런 하늘의 소다팝, 그걸 갖다가 제가 만들어가지고 어젯밤에 올려놨어요.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인기가 있어야 돼요. 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전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 하늘의 일에 더욱더 관심 가지고 땅의 것을 심지 마시고 하늘을 위해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자손과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원수 어떻게 할까요? 생각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원수들, 돈 떼먹은 사람들, 나 괴롭힌 사람들, 나 욕한 사람들, 나 일하는데 회방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시편 37편 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주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원수로 갚다가 나도 성격 버리고 나도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평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의와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갑니다. 성덕의 성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과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하나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